예,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천교회 학생회 수양회를 인도하러 하루 저녁 왔었습니다. 30년 만에 이제 다시 여기로 왔는데, 제가 96년도에 호주로 가게 됐는데, 갈 때 박봉상 목사님이 그 교회 여러 신문이나 우리 잡지에 교회 청사진을 이렇게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 양반 아직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군기가 덜 빠져서 이렇게 만화를 그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 시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나. 근데 오늘 와 보니까 그 만화 같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고서, 참 그동안 이 성전을 이렇게 짓기까지 여러분들이 흘린 그 땀과 눈물을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제가 참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25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는데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저 같으면 펄쩍 뛰고 그러겠는데, 하여튼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쳐. 25억이 생긴다는데. 예, 엄청난 돈이죠. 25억이.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은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호가 다석이고 이름이 유용모라는 분입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 혹시 다석 유용모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고요. 근데 이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는 분은 83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함석헌 선생은 아세요? 함석헌 선생 이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계시죠? 그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영향을 깊이 끼친 분이 누구냐 하면,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원효 대사랍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 불교를 한국 불교화 시키는 그분의 사상, 그것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문화적인 자산이랍니다. 그 다음 분이 바로 이 다석 유용모라는 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알려질 분이지만, 이분은 기독교를 한국적 기독교로 설명을 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 이렇게 우리들 대중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제 막 연구가, 그분에 대한 연구가 되고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석 유용모라는 사람 분의 이름을 들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성경과 더불어 저는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는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다는 게 말씀이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좋긴 좋은 말씀인데 참 힘들다. 이렇게 이분은 평생 하루에 한 끼를 잡수시고, 서울과 인천도 하루에 걸어갔다 왔다가 하시고, 늘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 하여튼 그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근데 워낙 조용히 살다 간 분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30년 동안 YMCA에서 연경반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그분이 유일하게 하신 일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분 말씀이. 그래서 참 공부를 하려고 읽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느 한 구절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 YMCA 그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를 다 속기록을 해놨어요. 속기록을 다 해놔서 책으로 그냥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아하면 아, 어하면 어, 기침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것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70인데 지금까지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얘기하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확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0을 사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남과 다투어 본 적이 없다고요. 이 보통 분이에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죠. 성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거짓말하거나 뻥튀기 하셨을 리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따질 것 없이 이해가 되면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성서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따질 거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목사된 지 20여 년이 돼서 다시 생기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호주의 브라더후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한 250년 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데 호주에도 하나 있어서 거기를 자주 방문을 하는데, 가서 며칠 생활을 해보면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당신들 이제 자녀들도 다 있는데 부모만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있는데 자기들만 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살아요. 그러면 모든 게 공동체, 개인은 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부모 형제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 볼 일이 있고, 결혼식도 있고, 있을 텐데, 가려면 비행기 값도 들고 그럴 텐데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의 부모와 전토와 자식이나 그것을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여기 우리 진실한 부모와 형제가 이렇게 많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형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버렸을 때 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와 가족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믿음이 참 위대하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활을 못하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 힘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제 성서를 잘못 이해해서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너희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독을 갖다가 쭉 하고 마시는 이런 어리석은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신문에 난 기사였는데, 대구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만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또 전도회도 안 다니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한번 뽐때나 그냥 보여줄 거라고 딱 마시고 일가족이 다 죽었어. 그렇게 참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그 말씀의 본뜻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분들 그렇게 해서 위대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갑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봉독하는 마가복음 10장 27절부터 31절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제가 호주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거 절대 비밀인데, 여러분 제 이름만 빼고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그 목사가 호주에 한 40만 불 되는 집이 있다. 조금 올랐을 거예요. 한 44만 불 집. 풀장이 있고 그런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풀장이 있으면 뭐 대단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이라 풀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풀장이 필요 없거든요. 우린 바다하고 멀기 때문에 물 맛보라고 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장이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게 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목사가 호주에서 40만 불 이상 되는 집을 갖게 됐느냐. 눈들이 그냥 빛나기 시작하네. 달라져. 아까는 왜 내 돈이 아니라서 그랬나? 교회 돈 생긴다고 하니까 그건 별로 반갑지 않고 내 돈 생길까 하니까 눈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주 가기 전까지 뭘 했느냐면은 빈민들, 철거민들을 위한 선교, 그들을 돌보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10여 년간.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호주에 그런 집을 갖게 됐느냐? 이게 비결입니다. 제가 광명시 하안동이라고 구로공단 넘어 거기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졌죠. 거기에 전부 다 개딱지 같은 철거민촌이 있을 때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 놀이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텐트를 치고 하니까 덥고 창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저의 아주 친한 친구가 인천교육대학의 이학주 교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래서 뭐 사정이 이렇고 뭐 좀 이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조그만 그 스레트 몇 장 가지고 부록 몇 장 스레트 몇 장 가지고 그런 집들이죠. 그 집이 그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거 얼마나 하냐 그래요. 13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스레트 13장문 짓는 집이에요. 130만 원인데 그 친구가 내가 그때 박사 학위 논문을 하는데 논문 다 통과됐는데 통과하려기 직전에 교수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사인하려는 사람이 사인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또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논문 출판할 돈이 130만 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사라. 그래서 130만 원 주고서 조그만 방 하나, 부엌 하나 뭐 이렇게 된 걸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놀이방을 잘 했습니다. 그게 철거되는데 철거될 때 보상금이 나옵니다. 뭐 목조, 와조, 시멘트조 무슨 뭐 이렇게 나오는데 130만 원이 나왔어요. 철거해서 보상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거 그 친구한테 도로 이제 줬죠. 저한테는 입주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입주권 가지고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나오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2,3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거 절대로 입주권을 팔지 말아라. 팔면 복부인들한테 넘어가서 그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이제 그걸 제가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행에 돈 내는 거, 집값 내는 거 좀 잊어버렸어요. 그 뭐라고? 분양금. 그래서 뭐 돈을 분양금을 낼 처지도 못 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큰 처남이 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걸 분양을 받아라. 그래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를 줬죠. 세를 줘서 전세를 빼가지고 다시 돈 꽂은 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 돈은 얼마 들었죠? 내 돈은 1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호주에 집을 샀습니다. 이게 제가 집 사게 된 동기입니다. 내 돈은 1원도 안 드리고 믿음으로 저는 적어도 주님 앞에 제가 빈민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치기로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만 이 양복도 한 20년 전 양복입니다. 저는 빈민 목회를 할 때 호주에서는 더구나 지금은 양복 입을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양복 안 입습니다. 이렇게 입었는데 여기 온다고 옷 한 벌로 사철을 지냈습니다.
근데 너무 더우면 안 되고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너무 더울 때 옷을 입어가지고서 너무 더울 때까지 입으면 또 갈아입어야죠. 갈아입었다가 너무 추우면 또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벌. 잠바 항상. 그렇게 입게 살았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너무 해줄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대학은 뭐 시킬 수가 없고 빈민 선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시키겠어요? 고등학교까지만 교육을 좀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는 지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어떡합니까? 대학 합격했는데. 서강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제가 200만 원짜리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만 원짜리 무슨 엑셀 차를 하나, 중고차를 장안평시 하나 샀어요. 그걸 가지고 뺑뺑 부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지가 지 능력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되고. 둘째는 이건 공부를 너무 못해.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는 아들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그 찾아보시면 공부 못하는 아들에게라는 책이 나올 겁니다. 워낙 공부를 못하는 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공부 못하고 인문계에 나와서 대학 못 가면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호주에 가면 공짜로 공부시켜 주니까 거기서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나오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 와서 영화 조감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교육시킨 거 전혀 없어요. 뭐 제가 사실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모든 사람, 저는 모든 목회자가 저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현장이 빈민들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죠. 압구정동에서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압구정동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고 목회를 하셔야죠. 제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같습니다.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원칙이 문제죠. 어떤 수준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려도 믿고 따르고자 할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큰 부자가 왔다가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이고 그건 어렵네 그러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Truly, truly I say,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이거 진짜로 진짜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그 사람이 넌 아니다라는 얘기죠. 넌 지금 그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가 한 얘기를,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정말로 네가 그렇게 버렸다면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중요한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이렇게 완성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헌금을 하고자 할 때에 가정의 분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식구 남편의 몰리에, 자식의 몰리에가 있을 수가 있고, 아마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참 보증수표 같이 확실한 말씀이에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무슨 의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구절,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은 이룩할 수 없지만은 그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사가 이 성전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 원리대로 살아서 그런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배워야 할 것과 실천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에게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이 놀라운 복된 성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